예레미야 50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면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서요. 차의 온도를 살펴보니까 1도이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회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형상기억합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선생님들의 그 권위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이 교권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 선생님들의 그 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이 학교에 가가지고 이 체벌을 받고 돌아와도 이 부모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 학교에 쫓아가서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벌을 주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부모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체벌받고 돌아오면은 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선생님이 그렇게 혼냈냐, 오히려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가 어머니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은 많이 혼내달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가 괜히 죄를 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나 서운했던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훈계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선생님에게 훈계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그 훈계를 통해서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외삼촌이 그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밑에서 일을 배워가지고 이제 사업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당시 외삼촌은 그 북한하고 중국에 그 의류를 이제 오다를 줘서 거기에서 가공해서 오면은 그걸 갖다가 납품하는 프로모션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중국은 그나마 좀 개방된 지 오래돼서 그런지 대화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었는데요. 납기일이 지나가지고 이 클레임을 걸고 이제 이야기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납기일을 못 마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비가 와서 일을 못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떻게든 납기를 마치기 위해서 밤을 새든 아니면 야근을 하든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납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도저히 납기를 못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여러 번 다투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북한 업체를 핸들링해주는 중간 업체인 그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업체 좀 바꿔달라 그렇게 클레임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네들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것을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클레임을 거니까 그 담당자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너희가 회사를 하나를 더 세워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저도 회사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어서요. 제 이름으로, 제 명의로 회사를 하나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회사는 좀 안정적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요.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다진 다음에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홈쇼핑에다가 납품해서 이제 그 홈쇼핑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홈쇼핑 사업이라는 게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몇십 분의 그 짧은 시간인데요. 그 짧은 시간에 몇 억의 매출을 올리는 것입니다. 방송에서요, 매진 뜰 때마다 이 그 짜릿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매진 하면서 이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회사는 뒤에서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살 때 대부분 어떻게 옷을 삽니까? 예, 만져보고 또 재질이 어떤 것인지 입어보고 맞는지, 그 다음에 색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 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홈쇼핑은 어때요? 만져볼 수도 없고요, 내가 입어볼 수도 없습니다. 아주 몸매가 좋으신 모델이 입는 옷을 보고 와, 이쁘다 해가지고 구매하는 것이 홈쇼핑에서 사는 옷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품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품이 그냥 한 날에 뭐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서 반품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건 계속적으로 반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방송은 매주마다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뒤에 가르쳐서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의류가 반품이 되면은 그냥 창고에 쌓아놓으면 끝나는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갖다가 옷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검수를 해야지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주름지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구겨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또 잘 다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택지 작업을 다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창고에 걸어놔야지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부수적으로 나오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였어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요. 어느 조그만 식당에 들어가셔서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어머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하고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고리대금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고리대금업을 하시면서 목회를 겸하면서 하셨던 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분이 오셔서 이 정부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하면서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보증기금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고에 있는 그 물건을 담보로 잡혀서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나서 회사를 폐업을 시키면은 굳이 그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생산 과장님께서 이 창고에 있는 물건을 몰래 팔아가지고 뒷돈을 챙기셨는데요. 그분이 누구셨냐면은 바로 집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디자인 실장님하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신이라는 존재도 알지 못하는 우리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교회라는 곳은 평생 가지 않겠다, 이와 같은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제가 어느 날 자취방에서 벽에 기대가지고 하루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왜 제 인생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와 같이 큰 패배를 맛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성실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때 제가 한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영화가 생각났냐면은 남자 주인공이 뇌종양에 걸렸는데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랑하는 연인과 마지막 이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시골에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무릎 꿇고 막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흐르게 우는데요, 그 모습이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울 수 있겠구나. 나도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와 같이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자, 그때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불렀지 않냐, 그런데 네가 오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어서 너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겠구나, 이것에 대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고리대금업을 겸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뒷돈을 챙기는 왜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일까요? 자, 이왕이면은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좋은 분, 좋은 목사님, 정직한 집사님, 그리고 성실한 안수 집사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와 같이 이제 신앙을 이제 믿음을 쌓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도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고민은 저만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가? 왜 악인들이 의인을 구속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죄악을 판을 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내가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심판이라는 것은 누가 해야지 돼요? 의로운 사람이 해야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심판하겠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한 분의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어떤 간증이냐 하면은 자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시험을 들어서 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다고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모두 멸절하라, 이 그런 엄청난 일을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와가지고 멸절당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좋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이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을 멸절하라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지금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보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7 족속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야훼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인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심판받아야 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소유를 노력했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의 수치를 당하며 브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지금 바벨론은 자신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벨이, 무로닥이 야훼 하나님을 이겨서 자신들이 승리를 얻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힘이 강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삶이 어려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나도 악해가지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승승장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벨론이 그 위대함을 칭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벨론과 더 친해질까, 이 조공을 바치면서 이 그들 힘에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기억하고 그 남유다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남유다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감사 큐티 365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미군 해군 무기연구소 연구원들은 이 잠수함이 불의 공격을 당했을 때 즉시 수리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잠수함을 만드는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니켈과 티타늄 합금을 결합했을 때 이 형상 기억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금속은 힘이나 열을 가하게 되면은 한번 만들어진 형태는 결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형상 기억 합금은 일정한 온도에서 그 형태를 가진 것을 기억하게 하면은 그 온도가 되면은 저절로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오늘날 형상 기억 합금은 안경테, 치아 교정 보조 장치, 자동차 매판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공격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단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예전에 가졌던 신앙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형상기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마사다라는 곳과 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청년들이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면은 그 청년들을 데리고 마사다와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견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과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변곡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변곡점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언제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오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가졌던 그 열심을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태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귀한 선교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고요, 또 다니엘 기도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 또 태국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과 우리 개인 각자 가지고 온 기도 문제를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